이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내일이 뭐죠? 성만찬 예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성만찬 예식을 그냥 이렇게 맞이하는 것보다는 세종 예식을 내일 저희가 해야 할 텐데 그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세종 예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어떤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영적인 엥겔 지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엥겔 지수가 뭘까요? 통계학에서 쓰는데 이 엥겔 지수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돈 중에 내가 먹는 것에 쓰는 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쓰는데 그 중에 뭐 먹고만 사는데 쓰는 돈이 한 5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중위층이나 하위층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데 돈을 다 써버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최상위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돈을 버는 게 1,000만 원이면 거기서 한 200만 원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최상위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엥겔 지수는 뭘까요? 영적인 엥겔 지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쓰는 시간 중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돈독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굳이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영적인 엥겔 지수가 높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하얀 부분을 읽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노란색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시간은 곧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못 품은 사람이에요? 못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눈치가 없다라면 그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일까요? 쓸모가 없는 사람일까요? 사람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 그것들을 눈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만 관심을 둡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높냐 그 부분에 관심을 두다 보니 결론은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보단 눈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대접받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뭔 행동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를 벗으셨다고요? 겉옷을 벗으셨다는 거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민망한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딴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존경받고 내 스승으로서 그 아름다운 위치를 유지하셔야 될 시간에 이 제자들의 딴 생각하는 시간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삶에 잊지 못할 하나의 광경으로 남아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낮아지고 정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을지언정 그들은 아직도 뭐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냐면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죄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하고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 난 바로 다음 날이 행사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 해라?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는 것들은 그 누룩을 통해서 빵을 불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죄의 덩어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로 해방되는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로 해방되는 것의 이면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계속 우리 삶에 있어서 있는 그 죄의 누룩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그 7일의 경험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뭐하느라 끊어지리라.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 정결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덩어리를 버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종 예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종 예식은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죄라는 것들을 침례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그 죄덩어리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 예식을 참여할 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씻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뜻을 알지 못하는 건 결론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죄를 먹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죄를 먹는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세종 예식을 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동 없이 그냥 씻겨주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겸손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죄를 한 털이라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제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죄를 버리는 일들을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죄를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버리기 위해서 성찬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죄를 버리는 이 예식을 중히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예전에는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초등학생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못하게 금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교회 요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결론은 그들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덜어주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만찬 예식할 때, 그리고 어른들이 성만찬 예식할 때 세족 예식 없이 그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 편한 대로 하나 그거 먹고 마는 그런 행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써 한순간 한순간을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중 예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재림교회 교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아 겸비에 대한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허리춤에 수건을 차는 종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 생기 받아라 후 이러고 그랬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표현합니다. 누워있는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꿇고 그 생명 없는 그 존재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존재가 생명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자신을 낮추시고 무릎 꿇고 우리와 동등됨이 아니라 우리보다 낮아지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이 같은 존재가 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됐다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 사람들이 대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고.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고 우리보다 더 낮아지는 존재로 생활하시고 종이 되셨다는 것들은 온 우주가 궁금해하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들하고 세종 예식을 해봤어요. 아들이 아버지 발 씻겨주는 건 당연할까요? 어렸을 때 하는 건 당연한 것도 그런데 얘가 군 제대했을 때쯤 돼서 한번 같이 하자 그랬어요. 교회 와서 그때 같이 했죠. 근데 얘가 멋쩍어 하는 거예요. 학생 때는 세종 예식을 해줬어요, 저희인데. 왜 해줬냐? 숙제라서. 학교에서 과제를 냈는데 아버지 세종 예식 해주는 걸 사진 찍어서 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세종 예식을 해줬어요. 근데 크고 난 다음에는 왠지 멋쩍은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인 저는 그 아이 발 씻겨주는 게 좋아요.
아기 때 만졌던 그 작은 발부터 시작해서 그 발 족적족적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 씻겨주는 우리 인간의 발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는 그 신비 속에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길을 뭐라고 말해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루만졌던 우리의 작은 발가락 하나만이가 성장해서 있는 이곳까지 자신을 낮춰서 그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고 주고.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 이 세종 예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상대방을 섬겨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이번에 성만찬 예식하는 내일 세종 예식할 때는 정말 내 형제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발을 씻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시는 내일의 행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높은 정결케 함의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있다면 어딜까요? 겨드랑이일까요? 어딜까요? 손.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집사님들 계속 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발만 얘기하니까 발밖에 없죠. 이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건강한 사람 한 10명을 데리고요. 발과 사타구니, 등, 손바닥, 뒤통수, 신체 부위 14곳을 가지고 시료를 채취했답니다. 근데 곰팡이를 조사했는데요. 그 시료 속에 채취해서 곰팡이를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종류가 나온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이래요. 근데 그 발에 얼마나 많은 곰팡이가 있냐면 약 50몇 가지 뭐 이렇게 해서 한 수백 가지의 곰팡이들이 거기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곰팡이가 얼마나 대단하게 그렇게 많은 종류가 많을까? 많이 걸어 다니고 그리고 신발을 신으니까 많이 습하고 그래서 발이 가장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더러운 발을 누가 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었다. 근데 예수님이 씻으려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란 말은 뭐 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침례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는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발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죄와 그리고 더러움으로 깨끗함을 받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쫓아오는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죄와 싸워야 되는 인류를 보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겼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속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씻는 거죠? 왼쪽은 누가 씻는 걸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내가 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 눈에 보이는 죄, 눈에 보이는 더러움은 그냥 이렇게 씻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정결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김태인의 다 주는 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일부를 제가 빼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에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맞나요? 있죠. 그것은 우리 신체에 이상한 병균이 쳐들어오면 그 침입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혈구가 침입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넌 왜 그렇게 더럽니? 넌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할까요? 백혈구는 병균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싸워서 무찌르는 일도 없습니다. 백혈구는 병균이 오면 아주 깊은 사랑으로 그를 감싸준다고 합니다. 그 침입자는 백혈구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게 스르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든 지저분하든 가리지 않고 백혈구는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다 껴안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속상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었을 때 내가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누가 높으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뭐 하셨다고요? 백혈구가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품고 같이 그들을 사랑으로 덮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고 내일 성만찬 예식에서 세종 예식하실 때 정말 그 앞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정결케 하는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용서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 가장 먼저 씻긴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은 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얘기하는 것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가룟 유다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 뭘까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모본을 따라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들 가운데 죄로부터 정결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세종 예식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의 발을 그리스도는 유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의 발을 씻기셨다. 무한하신 사랑도 유다를 회개케 할 수가 없었고 이 치명적인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고 그의 주심에 주님의 이와 같은 봉사 곧 가장 악한 죄인의 발을 씻기시기 위하여 몸을 굽히신 이 봉사가 그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행위였다. 그리 아니하지라. 유다가 예수님께서 씻겨준다 할 때, 씻겨줄 때 그가 찔려서 그때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좋아하실 텐데, 떡 줄 때 그가 그것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텐데 그 존재는 돌아올 마음이 없는 존재가 되고 돌아올지 못 않을 존재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사람은 알게 모르게 기브앤테이크에 강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거를 기대해요? 그만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되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하며 그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 그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존재라도 씻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을 위해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눈물 흘리시니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참 용서하지 못할 만한 존재들이 참 많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건 저에게도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 중에 세종 예식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위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뭔 관계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랬지만 예수님께서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때에 그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매번마다 씻어줄 때 우리의 신앙은 정결해지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린 진정한 뭘 경험해야 되냐면 회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옳지 못했다는 것들이 있다면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찾지 못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죄를 찾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끊임없이 씻겨주고 용서해줬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삶이 고귀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 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유쾌함을 경험할 수 있지요. 정말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쾌한 날이 언제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쾌하게 하는 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또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너무 예수님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의 죄가 컸음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임한 게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정말 죄가 없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도 도저히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믿음의 결실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내일 또한 세종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많은 제자들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씻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셔서 내일의 예식이 하나님 안에 좋은 결실을 맺는 귀한 예식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